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지 지역인 샬롬마을을 섬기고 또 말씀과 함께 편집과 큐티 학교를 섬기고 있는 윤동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했던 김옥중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출애굽기 5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이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말씀, 둘 다 똑같이 본문을 정했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하게 되었느냐? 제가 주보를 만들 때에 조금 일찍 이 본문을 주보 만드는 집사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은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중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밥 한 끼를 사야 된다고. 저 때문에 본문을 바꾸고 그 본문이 더 은혜되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은 김옥중 목사님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저도 선택하였다. 이 두 명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선택하였다면 오늘 아마도 주일보다 2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꼭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 인도했던 김신혜 전도사님도 말씀했지만 지난 주일날 저희 교육자들이 수양회에 떠났는데 순교지 탐방을 했습니다. 손영아 목사님이 계셨던 저 여수의 예양원을 찾았고요. 그리고 지난 증도에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인이 65명이었는데 그들이 전체 순교했던 야월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6.25 시대 때에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지를 방문하였는데 저희들에게는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품에 가게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82년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서 한국의 외교권과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 이 모든 것들이 다 강탈당하였습니다. 1910년 8월에는 한일 합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식민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서 이제는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조선인에게는 교육의 정당한 기회를 뺏어 버렸습니다. 1930년도에는 국민정신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1938년 장로교 27자 총회에서
그 탄압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신사는 국가의식임으로 참배를 허용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은 투쟁을 하였고 순교적 각오로서 반대하며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걸어왔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고통스러운 40년이 넘는 그 길을 우리 민족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아픔의 길을 어떻게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흥입니다. 1907년 평년 대부흥운동,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체험을 하였기에 우리 민족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흥을 말할 때에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는 정말 유능했습니다.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는 1880년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대 때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였습니다. 1893년에 그는 큰 딸을 낳았는데 그 다음 날에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딸 역시 1903년에 출생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서 사역할 때에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엘리트였고 유능하였지만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미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을 접고 어려 사역만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해야 될 일만 딱 정하고 문을 닫습니다. 멀리서 몇 날 며칠 왔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를 돌보기는커녕 그냥 자기 해야 될 일만 하고 돌아섭니다. 그는 선교사였지만 한국 사람을 사람 취급,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그 실패를 한국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화이트와 맥컬리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하디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3년에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강론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13절 말씀을 강론하는 순간에 딱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디 선교사가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구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거기에 모여있던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에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자기의 능력과 학력과 실력을 가진 그것을 의지하는 자만감에 빠졌었고 한국인은 미개한 민족이다, 무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그는 회개하였고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과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원산에 있었던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디 선교사가 집회를 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다름 아니라 회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1904년 2월 개성 남문교회당에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과 죄의 의미와 중생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자들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1904년 3월 서울 자골 교회당에서 열린 10일간의 부흥회에서 하디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 성령의 역사를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1906년 목포에서 하디 선교사는 또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광경을 본 다른 선교사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는 성령의 현시와 능력이 나타났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용 수술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깊이 쪼개어 은밀한 죄악들과 영혼이 숨겨진 암세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는 그것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그런 후 제 고백이 수십 명의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임해 힘있는 남자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구세주의 간절한 사랑이 임하자 중생, 회개, 믿음, 정화, 섬김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치유의 향륜처럼 부어졌다. 하디가 성령 체험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집회를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으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말씀의 심령에 찔려서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수술용 칼로 맞지도 하지 않은 채 생살에 잘라서 내 이 더러운 죄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떼굴떼굴 구르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불길은 원산과 개성과 평양과 서울, 목포 지역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회개 운동이 있었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3일 주일날에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길순주 장로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희 다 죽었어라고 호통을 칩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14일 저녁에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선조 장로님은 세상 유혹에 깊숙이 빠져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맛을 잃은 말라 빠진 사람들이라고 종곡을 찌르며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길선조 장로님이 먼저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1년 전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아내를 잘 돌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아 $100를 내가 속여서 내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그 모든 돈을 친구의 아내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의 그 회개의 기도가 있은 후에 그때부터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짓누르고 있었던 방해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저는 저의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전쟁 속에서 남편도 잃고 모든 것도 잃었습니다. 피난 가는 길에 등에 매여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전 죽어도 마땅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선교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선교사님,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곳곳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시작했던 그 집회는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그들은 인도와 외지에 있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일어난 그 부흥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를, 그 모진 핍박과 박해와 순교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대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모든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한순간 일어난 욕정을 참지 못하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다윗은 간음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밧세바는 지금 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휴식을 주며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군인이기 때문에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후처로 삼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우리아를 누구라 부르느냐? 헷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헷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욕정을 품고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이 이방인인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에게 말을 겁니다.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자녀처럼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그 친구를 대접할 때에 자신의 양과 소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다윗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은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범죄를 하였고,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범죄한 대상은 분명히 밧세바고 우리아고 그 백성들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 하나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하나조차도 누구에게 짓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죄를 어떻게 말하느냐? 시편 51편 3절에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고발합니다.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반역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죄건 간음죄건 거짓말을 하는 거건 어떠한 것이든 모든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짓는 죄인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겁니다. 반역죄는 어떤 죄입니까? 나라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 그 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음을, 함께 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 그는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간절한 눈물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윗과 모세는 알았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짓는 죄악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그 죄악이 무서운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모든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아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에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것도 준비하였고요, 그는 많은 재물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죄악된 것을 가지고 희geç지 않는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죄악이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찢겨진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으로 찢겨지고 짓밟힌 나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죄악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그는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 꼭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서 이 죄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의 해결책이었고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와 그 외침을 들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참여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는 동안에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쁘지도 못하고 명성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삶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자격지심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에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디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나요? 무디 목사님은 이 소년을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참회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신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꼭 안고 있듯이 이렇게 안아주신단다.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자신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해방감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이 감경을 쳐다보던 성가 대원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생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잘났지 못해도, 명성이 없어도, 내 삶이 깨끗하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죄악으로 찢겨진 나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옵소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죄악으로 찢겨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다인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속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찢어진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